오늘 말씀은 사무엘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 2장 말씀을 보면 2장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 말씀은 한나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인데 또 어떤 이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서 한나의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한나의 찬양이라고 저는 지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한나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사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찬양할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젖을 뗀 후에 이제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한 4살 정도, 5살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4살 때에서 5살 정도가 되는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서 받은 자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나가 이 하나님께 그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아이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처음에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이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장 인생의 큰 문제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년 가까이나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자녀가 없는 것도 힘든데 그 남편이 이제 첩을 들였죠. 근데 그 첩이 자녀를 낳게 되니까 그 첩이 자기를 멸시하고 적대하고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일이 이 한나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전에는요, 이 한나의 모든 인생을 보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불안함이 가득했고 근심이 가득했고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말미암아 한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가 가득했던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래서 이 한나는 하나뿐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로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정말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구원하심을 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받은 구원을 통해서 내 마음과 삶이 변해서 찬양하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그랬다는 것이죠.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설교 중에 소개드린 예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곳 저곳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퀴즈도 내고 선물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인삼으로 유명한 풍기라는 지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방앗간 사장님 부부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내 인생의 풍년과 흉년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사장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 여자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이제 집사님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내 인생의 흉년은, 풍년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흉년은 희귀병에 걸린 아들 때문에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밤에 학교 운동장에 수건으로 입을 막고 하나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치유되고 나서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목적이고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이 힘들고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은혜고 복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오늘 주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물질도 필요 없고 나는 부자 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 일을 힘들었을 때 좀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 사장님의 일이었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삶이 변하여서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기 전까지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다면,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함을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서 귀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하게 그거 주시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응답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하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냥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그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내 생각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요, 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수차례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얘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불평이 많았거든요.
우리 집은 왜 그래? 왜 이렇게 돈도 뭐 별로 없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이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면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시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이면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에 부끄럽지만, 아직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20대, 30대 이제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하루는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그때 아버지께서 해주신 그 말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그런데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에는 웅덩이도 있고, 그 가는 길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나는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만 지나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데, 지금 내 골짜기에 있어서, 하나님 나 왜 골짜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 왜 오르막길에 있어요? 하나님 나 왜 웅덩이에 있어요? 그 하나만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 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 그 일들까지도 실상은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웅덩이에 있다고, 내가 지금 골짜기에 있다고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고민되고 걱정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 발을 지키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발을 지키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나를 어렵게 하는, 대적해 하는,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의 권세, 나를 그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어 주시는데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와 어디 있든지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해양 경찰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경찰이어서 여름에 이제 부산에 유명한 해운대 바다가 있잖아요. 해운대 바다에서 수상 안전 요원으로 파견이 나왔어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는 울산에 있었는데 울산에서 부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 수상 안전 요원을 했는데 하루는 거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을 잃어버리거나 미아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9살짜리 여자아이가 미아가 발생한 거예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가 혼자 있길래 데리고 왔다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는데도 전혀 무서워하거나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름은 뭐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엄마 아빠 잃어버렸는데 안 무서워?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요 내 보호자인데 우리 아빠 이름은 땡 누구누구누구고요. 그래서 내 이름을 방송으로 얘기하면 아빠가 여기 데리러 올 거예요. 아빠가 나를 아니까 데리고 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도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땡땡땡 누구누구인데 그 이름을 내가 얘기하기만 하면 아빠가 여기 데려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잃어버려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든든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인생을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과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간도 일주일간도 우리 인생을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나의 고백드린 모든 찬양의 내용이 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